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네, 20장에 나오는 아람 왕하고 아합 왕은요, 둘 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아람 왕 베나닷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람 왕의 세력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굴욕적으로 반응한 아합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지금 아합 왕이 사람을 의지해서 장로들과 백성들이 항복하지 말자고 하니까 아람 왕에게 대항을 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반응이 지금 대적을 향해서 굴복하지 않으니까 대항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움을 시작하는 것인가?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도우십니다.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악한 왕을, 그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걸까? 왜 그러시는 걸까? 그 이유는요,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합의 잘못된 통치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이 백성의 소유권은 아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지금 아합을 우습게 여기고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이 누구와 싸우게 될 줄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기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자, 전쟁의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데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과정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대목이 뭐냐? 바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아람 왕 군대 정도는 안중에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자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그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우리가 늘 건강하고, 우리가 늘 행복하고, 이 모든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왜? 그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과 다른 하나님이다.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이용당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특별 군대를 편성하도록 명령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지금 아합 왕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답을 얻는 과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대화 아닙니까? 하나님과 선지자를 통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이 대화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자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기도잖아요.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아합 왕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를 배우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합 왕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아합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으로 변한다면 분명히 이스라엘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합 왕처럼 악한 왕을 하나님께서 왜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셨는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도우신 것이 과연 아합 왕을 위하는 일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가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아합 왕이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청종하는, 경외하는 왕으로 변했으면은 너무나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아합 왕은요 다 걷어차거든요. 나중에 가서 보면. 그렇다면 아합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악한 왕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 가뭄이 들어서 2년이 넘게 3년째 되던 해까지 가뭄이 들고 있는데요. 백성들이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아합 왕이 지금 시냇물을 찾아서 풀을 찾아서 나온 것, 그래서 엘리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왔을 때 왜 나왔다 그랬죠? 백성들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자기 가축 위해서 나왔습니까? 자기 개인의 그런 재물을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처럼 지금 이 아합 왕은 한 나라의 왕이지만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악한 왕입니다. 그만큼 아합 왕은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작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강권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을 돕지 않으시면 누가 많이 희생당하겠습니까?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결코 악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인이 잠시 형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악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가 많죠.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도 그렇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실망하시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감정과 그리고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을 뛰어넘는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악인이 잠시 형통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순간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우리의 인생을 묶으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